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덜 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그 마음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등 뒤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뒤돌아보면 주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탄식인데,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다가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괴로워 눈물을 흘릴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이에요.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이렇게 내용 하나씩을 좀 잘 보셔야 좀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편이에요.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어려움을 외면하십니까? 라고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의 참상, 파괴되어지고 핍박받고 굶주림 때문에 울부짖고 고통하고 멀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내 주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꼭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우리의 마음이 섭섭해질 때가 좀 있죠.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다윗만이 내뱉는 탄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특별히 선교 편지가 이제 계속 오잖아요.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수고하다가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걸리신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그 퍼센테이지가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무려 3배가 높아요. 3배 그러면 이해가 안 될 텐데 30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한 명 죽을 때 선교사님은 걸리면 3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목회자가 코로나 걸리면 일반 분들이 걸린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선교사는 죽으면 안 되나? 목사는 죽으면 안 되나? 라고 하지만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써한 분들의 그 수고, 그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 질문하게 되잖아요. 어찌하여? 이 하나님 왜입니까? 어찌하여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 왜 드려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거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발한 것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 절에 보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인데다가 마음만 교만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가련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은 욕심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탐욕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악한 일을 보고 그것을 보고 감찰한다라고,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두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하나님이 본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4절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모든 사상이라고 하면 뭐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을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뭔 일을 해도 악한 일이건 뭐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아예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해서 내가 더 잘 되면 이 잘 되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가고 나에게는 환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부터 보세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기들이 누리는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환난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다. 결코 나에게는 환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잘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는데 착한 사람들은 병도 잘 걸리는데 저런 악한 사람은 건강까지 해서 저렇게 오랫동안 건강해서 악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런 똑같은 고민을 아주 심도 있게 고민했던 분이 계시죠. 시편 73편을 가리켜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더 리얼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3절부터 보세요.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를 않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갈 때까지 다 가서 악의의 찬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아예 입에 담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앙 가본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느냐 합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이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상처받을 만하잖아요. 너무 힘든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야 성전에서 답을 찾게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이 세상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까요? 정말 이렇게 비싼 고기, 스테이크, 정말 우아한 곳, 아름다운 곳에서 식사하는 것 부럽고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데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그 우아한 곳에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참 잘 사시는 어른 한 분 알고 계신데 그분이 이러세요. 나는 된장찌개 하나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본인이 소화 능력이 안 되는데 된장찌개만이 소화가 좀 되고 된장찌개를 먹을 때만이 입맛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집에 그 리모델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그 부엌에 나는 유일한 냄새가 된장찌개 냄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사시는 그 근처에 이 혀암 아세요? 혀에 암 걸린 거 혀암이라고 하는데 그 혀암 걸리신 분이 있는데 뭐 지역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흰밥에 김치 얹어서 먹어볼 수 있으면 원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서 꼴까닥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가 있고 거짓이 있고 폭언이 있고 욕설이 있고 악담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에는 이런 악한 말, 거짓말, 욕들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악한 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쩔 때는요, 차라리 시원한 욕을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도리어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고상한 언어로 속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은 참 고상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속안이 뒤집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악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말을 하는데 고상하게 말하는데 그것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고상하게 속을 후벼 파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불행한 거잖아요.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행동도 더욱 그렇게 합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먹잇감을 잡아 삼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연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불쌍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련한 사람들을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짓눌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하니까 다윗이 1절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고민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악한 사람들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두옵소서라고 하는 것, 호소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리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시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악인이 말하기를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여공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사람이 심판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악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착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보는 기준이죠. 자기 편에 좋으면 착한 거고 자기 편에 나쁘면 악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또 나쁜 사람들끼리 그 갱들이 자기 친구들을 얘기할 때 의리가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착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편에 보면 착한 거예요. 이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심판을 다윗은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악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죄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악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기도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교만한 자, 악인은 교만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대부분의 탄원시, 이걸 탄원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악한 사람들이 저 잘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자기에게 고통 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게 30년도 넘은 찬양이에요. 네, 이 율동이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이거 운다라는 거거든요. 괴로울 때도. 근데 저 찬양이 그냥 우리가 뭐 신나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럴 때가 있지만, 정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진짜 주님은 어둠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라고 할 때 저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보기엔 고통이고 눈물인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저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며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우리 1절만 2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누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이 일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자녀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참 힘들지만 주님이 그 Y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아 성령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더욱 분명히 믿습니다. 더욱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지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멋진 하루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주변 환경 가운데 같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